마스크 쓰시기도 했고 띄엄띄엄 거리를 두셨지만 한번 좀 둘러보시면서 인사로 한번 하시죠.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는 길이 잘 닦여져 있습니다. 다 아스팔트가 거의 깔려져 있고 도로는 하여튼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농촌까지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 길이 잘 닦여져 있고 잘 나 있고 포장되어 있는 도로는 가기가 참 쉽죠. 근데 우리 인생길은 전혀 포장되어 있지도 않는 것 같고 또 장애물도 많아요. 마치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라 하듯이 사람이라는 돌에도 걸려 넘어지고 또 때로는 편견이라는 돌에도 걸리기도 하고 이기심이라는 돌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움푹 파여서 빠지기도 하는데 위기라는 구덩이에 빠져서 내가 만나는 위기의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거기서 또 벗어나기에 몸부림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죠. 도로에는 표지판이 있어서 또 잘 길 안내를 해줍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길 안내가 되는데 우리 인생길은 그런 표지판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뭐를 선택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도 많죠. 광야의 길은 모래폭풍이라는 아주 무서운 모래바람이 때때로 불어옵니다. 그러면 길이 사라지기도 하고 지형이 바뀌기도 하고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때로 질병이라는 모래폭풍이 몰아닥치면 인생 자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과 문제의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관계 안에서 상처를 입으면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모래폭풍이 몰아와서 인생을 파멸시키고 관계를 단절시키기도 하고 가정을 풍비박산 만들기도 하고 이런 위험한 요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인생길을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문하고 이제 그 답을 오늘 계속 말씀을 통해 찾아가고 있는 중에 출애굽 여정의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될까? 특별히 이제 민수기의 말씀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중이죠. 50대 아들이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신데 주일날 아침에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50대 된 아들이 주일날 내가 교회가 진짜 가기 싫다 넋두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댔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 것도 참 피곤한 일이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가대가 자꾸 음이 틀리니까 그것도 좀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또 장로님이 기도를 길게 하시나 봐요. 그래서 막 창세기부터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막 계속 읊어대니까 이제 기도가 길으면 또 긴장되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말했더니 권사님 되신 어머니가 교회를 반드시 가야 되는 이유들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처럼 주일 성수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일 성수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는 네가 그 위에 담임 목사잖아. 네가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데 왜 안 가려고 하냐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길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어떤 때는 진짜 싫을 때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오늘 출근해야 돼. 내가 하는 일 진짜 이거 내가 해야만 돼. 나는 저 사람 진짜 만나기 싫어. 막 이렇게 어떤 일이든 관계든 상황이든 가기 싫고 하기 싫고 만나기 싫고 근데 여러분 그거 내 인생이잖아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이고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고 그런데 광야길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기 싫어. 너무 힘들고 어려워.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이고 목적지가 있는 길이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야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야 되는 이 길, 이 광야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까? 어떻게 가는 것이 잘 가고 인생을 잘 살 수 있고 또 행복한 광야길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오늘 민수기로 그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광야가 놓여져 있고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뭐가 있냐면 말씀을 주시며 십계명을 비롯해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말씀의 백성, 말씀의 사람,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또 성막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했고 인구조사를 했죠. 그래서 20세 이상 된 인구를 조사해서 군대를 조직했고 이제 앞으로 만날 수많은 적들을 대항해 싸워야 되니까 이제 군대를 조직했고 제사장 레위 지파를 인구조사해서 제사장 조직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위로부터 오는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제사장 조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이 이 백성에 있어야 되니까 이걸 중심 가치로 놓으시고 그들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육체적 성결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관계 안에서 지은 죄들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거룩과 성결에 대한 가치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또 레위 지파 중에서든지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안에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서원하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시린의 법도 말씀해 주셨고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세워지는 과정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 거룩과 성결을 통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거룩과 성결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 준비가 된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이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면 되는데 그 시내산 밑에서 광야인데 1년을 거기서 머물러서 살게 하세요. 떠나지 않고 그냥 그곳에 광야 안에서 생활하게 하세요.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빨리 가나안에 가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 척박한 광야라는 곳에서 1년 동안 떠나지 못하게 하셨을까? 지난주 말씀에 훈련이 필요했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제사장 조직에 통해서 하나님의 법들을 배우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군대를 조직했으니까 이것도 훈련해서 하나님의 정의의 군대가 돼서 적들을 잘 물리치는 그런 훈련의 시간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1년이란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로 인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출발을 했는데 이제 1년이 되는 그날 그 6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출발을 시키셨거든요. 그러면 6월절이란 절기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고 떠나야만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광야라는 곳에서 머물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도대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또 우리에게는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인생의 길에서는 6월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개천절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이죠. 그리고 단군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시작한 우리나라의 시작점이 이제 이 개천절의 날짜가 이제 그런 날을 기념하고 또 이제 휴일로 정해 국경일이 됐잖아요. 기원전 2333년이 이 고조선이 시작된 날짜 해라고 이제 추정을 해요. 그러면 지금 2020년이니까 단기 4353년이 되겠죠. 그렇게 나라가 시작한 날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된 날입니다. 민족이 이루어져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한 날이 6월절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일 거예요. 이게 두 개의 국경일이 합쳐진 것처럼 6월절은 광복절의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의 그 억압과 착취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날이 8.15 광복절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로 묶여서 그 노예로 살던 430년의 시간이 끝난 날이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로부터 해방된 날이 6월절인데 이 날이 이제 이만큼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런 날의 의미가 일단 들어있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9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에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내보내기를 원하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9가지 재앙 안에도 버티고 버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왕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음을 맞이하는 이 장자의 죽음이 임했어요. 이 죽음이 임했다는 말은 애굽의 이 가문의 대를 끊었다는 말이고, 또 애굽 제국의 종말을 선언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옛 질서가 끝났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신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짐승의 모든 첫 새끼는 다 죽지 않고 살았는데, 그 방법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면 그 재앙이 지나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란 절기거든요. 자,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이죠. 자신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이제 풀려서 자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작점이 유월절이고, 그리고 옛 질서가 끝났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 질서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애굽이라는 묶여있던 옛 죄로 묶여있는, 또 애굽의 노예로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땅인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출발의 날이 유월절입니다. 자, 이런 날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날이에요. 그것이 이제 1년이 지난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시내산 밑에서 지키게 하신 다음에 출발하게 하셨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국경일이 돼도 이거를 막 개천절이 되면 당분이 나라를 만들었구나, 고전이 시작됐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졌네, 이렇게 막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키지는 않으시잖아요. 광복절이 됐다고 우리가 일제 36년에서 해방이 돼서 막 너무너무 기뻐, 그러면서 광복절을 막 의미 있게 지키지는 않잖아요. 그냥 밖으로 들로 산으로 놀러 가기도 하고 TV 앞에 앉아서 그냥 여유롭게 쉬면서 그 휴일을 즐기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은 그렇게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지금 지키게 하신 이유는 이 유월절이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절기인 줄 아느냐. 너희들의 생명이 구원받은 날이야. 너희들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너희들이 해방받아서 새롭게 출발했던 날이야. 묶여있던 너희들이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시작한 날이야. 너희들이 출애굽을 내서 이제 이 여정이 가나안 약속의 그 땅으로 출발하는 출발의 날이야. 이 날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돼. 이 날을 너희들 잊지 말아야 돼. 광야길을 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지 말아야 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출발할 때에 광야길을 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준비입니다. 정신의 준비예요. 몸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노예 상태로 묶여 있어서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면 그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출애굽하는 첫 번째 50일 시내산 앞에 도착하는 여정에 그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했죠. 원망을 했죠. 그래서 광야길이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길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출발하는 이 자리는 절대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불평의 자리가 되면 안 돼요. 이 광야길이지만 가슴 뛰는 자리가 돼야 되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여정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채워진 그 은혜의 감격으로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 주어진 여러분의 삶이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내가 가는 이 인생의 여정의 길이 희망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가나안에 분명한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6월절에 제일 중요한 의미는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절대로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거나 낙심하는 길이 아니고 날마다 주신 은혜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이 광야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의 길이 나는 포장되지 않은 이 비포장도로야, 내 인생은 왜 이래?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은 아닌지, 만나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왜 내 인생에는 저런 사람이 인생의 돌부리가 되고 저런 편견 가운데, 저런 이기심 가운데, 때로는 위기라는 구덩이에 빠져서 모래폭풍이라는 폭풍이 몰려오듯이 질병으로, 때로는 실패로, 여러 가지 돈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내 인생 휩싸이면서 막 그렇게 호적거리는 인생의 길이 되면 안 되죠. 날마다 6월절의 감격과 은혜로 이 백성은 출애굽 여정의 광야길을 가야 되듯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인생의 길을 가셔야 되거든요.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거든요. 30살의 암으로 남편을 잃은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젊은 나이에 3남매를 남겨놓고 남편이 암으로 먼저 죽었어요. 40년의 세월 동안 홀로 이 3남매를 키우고 출가시키고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자녀를 잘 키운 그 어머니가 70세가 되는 날 자녀들이 너무 고마움으로 초촐한 칠순잔치를 어머니에게 해드리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했어요. 자녀 중에 하나가, 어머니 지난 40년 동안 그 고단한 인생에 우리 3남매를 키우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키우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어머니의 대답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30살 때 내 아버지가 암으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아버지가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해서 아버지와 함께 하는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떠났단다. 그때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고 1시간 동안 말없이 걸었는데 그때 나는 그 1시간 동안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느꼈단다. 말없이 걸은 그 1시간 동안 자신이 먼저 떠나게 되어 미안해하는 것도 느꼈단다. 그리고 어린 3남매를 두고 떠나지만 나를 믿는다는 것을 내 손을 꼭 잡고 걸은 그 1시간 동안 나는 느낄 수 있었단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없이 걸은 그 1시간이 지난 40년을 살아올 수 있는 힘이 되었단다. 여러분, 홀로 3남매를 키운 이 어머니는 마지막 남편과 여행했던 그 1시간,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걸어줬던 그 1시간의 그 시간의 의미가 40년의 시간을 견뎌온 힘이 됐다는 거예요. 말없이 걸은 1시간, 손잡아준 그 손의 따뜻한 온기 안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도 느꼈고, 당신을 먼저 남겨놓고 떠나게 됐다는 미안함도 그 안에서 느꼈고, 어린 3남매를 남겨놓지만 나는 당신을 믿어 하는 신뢰의 마음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시간의 그 감동, 그 깊이가 지난 40년을 살아오게 하는 힘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시간을 말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하고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로스는 의미의 시간이라고 말하죠. 때로는 우리의 이 지나온 인생에 막 어떤 잊지 못할 감동과 감격의 시간, 그 시간은 짧은, 때로는 1분일 수도 있고 때로는 1시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루일 수도 있는데 그 감동과 감격이 내 인생의 자양분이 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 첫사랑이로만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 커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나를 만나주신 그 카이로스 시간의 감동이 너무 커서 그 은혜로 평생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있죠. 지금 이 어머니에게는 그 아버지 남편과 함께 말없이 마지막 여행에 걸었던, 손잡고 걸었던 그 1시간의 그 시간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지나온 40년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게 하는 힘이 됐다는 말이죠. 6월절이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완악한 바로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노예로 묶여있던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내렸던 10번째 재앙, 바로의 맏아들 장자의 죽음부터 온 백성 또 짐승의 첫 새끼까지 죽는 그 재앙이 내려질 때 내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너희들의 모든 생명을 지켜주었다. 너희들의 가정의 장자의 생명을 지켜줘, 짐승의 첫 새끼까지의 생명을 지켜줬다. 그리고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출발하게 하는 그 은혜로운 구원의 날이 바로 6월절이다. 이 은혜와 감격이 너희에게, 날마다 광야길을 가는 너희에게 늘 은혜로 채워지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 이 광야길은 그런 길이 돼야 돼 하는 말씀이 지금 6월절의 제일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지나온 삶의 그 많은 인생의 고비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만찬을 베푸신 그 마지막 만찬도 6월절 전날 무교절 날 어린 양을 잡는 날에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고, 십자가 지신 날이 6월절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6월절 전날 무교절 날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에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의 자리,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6월절 양이심을 말씀하십니다. 6월절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어린 양과 같이 제물이 되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6월절에 아사셀의 그 어린 양과 같이 내가 스스로 죽어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될 거다. 그래서 떡을 떼시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포도주의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거를 기념해서 이거를 행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 6월절의 의미를 되새기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거는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렵다고 지쳐 쓰러져 넘어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1년을 거하고 나서 출발하는 그 순간에 1년 전에 있었던 6월절 절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첫 1월달로 삼아버렸어요. 달력대로 따라가지 않고요, 그 6월절이 자신들이 시작하는 첫 달로 정해지고 1월 14일 날이 6월절 절기이고, 그리고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2월 14일 날 한 달 뒤에라도 반드시 지키게 해서 6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도록 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이 길을 가야 되듯이 우리도 그래야 되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가는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쳐 쓰러질 때에 주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내려놓고 주시는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내 죄 문제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십자가별로 내 죄를 대속하신 그 구속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죄 용서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이 되셔야 돼요. 나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그 감격과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한 주를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의 광야길이죠. 월요일부터 만나는 많은 문제들, 많은 관계들, 주어진 삶의 현실의 수많은 일들을 내가 겪어내면서 이게 무거운 인생의 짐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요즘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토요일 날과 주일 날은 좀 쉬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월화수목 그다음에 금 다음에 토토토 하듯이 그냥 쉼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월화수목 금금금 하듯이 맨날 일만 하는 것 같아요. 또 맞는 월요일이 또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이 위로와 안식과 쉼을 얻으며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에서 6월절에 은혜가 늘 있어야 되거든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울 때 맞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지금 내가 힘든 광야길이지만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이 길을 가지, 이렇게 힘을 얻어야 되듯이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이 회복의 은혜가 예수님이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가시는 그 은혜는 주일 예배여야 됩니다. 주일에 오시는 이 예배의 자리가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자리가 돼야 되고, 고단한 내 인생의 쉼의 자리가 돼야 되고, 잃어버린 내 인생의 은혜가 회복되는 자리가 돼야 돼요. 마치 차에 연료가 떨어지면 차의 연료를 공급하듯이, 주유를 하듯이 우리 인생의 은혜로 공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맞이하는 월요일의 일상의 삶에 그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인생의 광야길을 힘있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듯이, 그런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회복의 자리는 이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고 마치 주유소에 가서 연료를 공급하듯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하셔서 충만하게 채워지고
채워진 은혜로 날마다 주어진 삶에 지치지 않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하루의 시간도 일생의 광야길이에요. 매일매일 만나는 이 무거운 짐이 벗겨지지가 않아요. 내가 만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한숨 짓고 마지못해 가는 인생의 여정이 아니고, 하루를 힘있게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 하루의 인생도 영적인 은혜로 공급하시는 채워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건의 시간을 가지셔야 되죠. 새벽 기도를 하시든지 집에서 혼자 시작하시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 여정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롭고 나 홀로 있는 같은 인생 안에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맡아서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위로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 없이 그냥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광야의 인생길이 힘들죠. 고단하죠. 지치고 쓰러지죠. 불평과 원망만 가득하죠. 고갈돼 버린 내 인생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이 은혜의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계기판을 보시면서 여러분 주유소 가서 채우시잖아요. 영적으로 자꾸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않으니까 메말라 버린 내 영혼이 지치고 힘들고 늘 불평과 짜증만 많이 있고 원망만 가득한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채워진 은혜는 우리 주일 예배로 채워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경건의 시간, 기도의 자리가 있으셔야 되고, 또 6월절에 그 감격과 기쁨이 있듯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으셔야 되죠. 자, 이렇게 다 준비 6월절까지 마친 이 백성은 드디어 이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유다 지파가 제일 앞서가고 제사장들이 이제 성막을 다 해체해서 성물을 메고 12지파가 행렬을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정권이 내게 있는 사람은 광야길을 온전히 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훈련받은 이 과정의 1년의 시간은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고 훈련받은 자리예요. 그래서 구름이 성막으로부터 떠오르기 시작하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은 장막을 다 거두고 성막을 거둔 다음에 행렬을 시작해요. 그 다음에 구름이 멈추는 자리에 성막을 또 세우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기 세 지파씩 4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광야이지만 어느 때까지 머물러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구름이 떠오르기 전까지 머물러 있죠. 오늘 10장의 마지막 부분은 3일 길을 가다 진을 쳤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구름이 떠올라서 3일 길을 가다가 구름이 멈춰진 그 자리에 다시 머물렀다는 말이거든요. 이 여정의 광야길이 그들에게 펼쳐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인생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심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절대로 인생의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뭐든지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그 인생의 여정은 고단한 광야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길을 안내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쓰고, 하나님을 통한 은혜의 회복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있고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10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모세가 이상한 행동을 하나 했어요. 갑자기 모세의 장인이 호밥인데, 호밥에게 우리와 같이 이 여정에 동행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여정을 가게 하셨는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동행하자고 말했는데, 호밥이 아니다, 나는 우리 동족이 있는, 우리 족속이 있는 대로 돌아가야 된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간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0장 31절을 보세요.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광야길의 여정에 지금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광야 여정인데 왜 모세는 장인을 의지할까요? 왜 장인에게 떠나지 말라고 말하면서 우리와 함께 좀 머물러 달라, 우리와 함께 좀 동행해 달라, 당신은 사막에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진칠지도 잘 알고 있고 우리의 눈이 되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는데 도움이 좀 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면서
호밥에 돌아가려는 길을 만류하고 함께 동행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됐지, 무슨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 앞뒤로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이 부분을 전혀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모세의 이 결정에 대해 문제 삼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모세의 그 지혜로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병행되셔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삶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돼, 뭐 그냥 인도하시겠지, 이게 너무 자기 인생을 방치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인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인도를 받아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 여정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갈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내가 만난 환경에 대해서, 또 동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하는 이 사람들, 특별히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는 장인 호밥의 도움을 통해서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되어주기를 간청하고 있듯이 우리에게는 그런 만남이 대단히 중요하죠. 인생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자리는 때로는 환경과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갖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믿음으로 잘 해석을 하셔야 되고, 내가 만나는 만남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만남의 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변화는 만남을 통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호박과 같은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의 삶에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셔서 내 인생의 여정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때로는 내게는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같아요. 내 인생에 회방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영혼을 깨워서 기도하게도 하고, 나의 성품을 다듬게도 만들고, 나의 삶을 아름답게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지나고 보니까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이었어요. 사기꾼의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가먼이설로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처럼 온갖 좋은 것들로, 좋은 말로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겨우 내 인생이 사기당한 인생이 되는 것처럼 때로는 그런 만남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인데 분별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게 내한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잘 분별하시고 좋은 만남을 갖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분별력이 중요해요. 인생 여정을 가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잘 가셔야 되고, 또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가 중요함을 아시고 이 관계를 하나님 잘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야 되죠.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는데 고3이 돼서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해야 돼요.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를 보세요. 육신적으로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건 가장 기본이겠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 인도하신 인생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만으로 안 돼요. 이 일의 전문가를 선생님을 통해서 상담도 해야 되고, 입시 전문가를 만나서 자기의 재능과 성적으로 할 수 있는 대학이, 또 선택하는 학과가 어떤지를 잘 선택을 해야 되죠. 우리는 이런 결정의 자리에는 이런 중요한 우리의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믿으면 되지, 기도하면 됐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끝이야, 그리고 그냥 내 인생에 대해 방치하는 경우도 많아,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면서 자기 인생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인 교만함이죠. 무책임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내가 열심히 살면 돼,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것도 인생의 오만함이에요. 광야길은 그렇게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소망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강건하게 세우는 자리의 훈련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때로 힘들고 어려운 내 인생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지쳐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하고, 막힌 것 같은 내 인생을 어떻게 진칠지를 알고 우리의 눈이 되어주세요 하고 말하는 모세가 호밥을 당해 말하듯이, 때로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눈이 되어줘서 보게 하고, 때로는 나의 삶에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춰서 믿음의 행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연료를 공급하셔야 되죠. 오늘 예배가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는 기름값이 조금 내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름값이 아주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주유할 때 돈이 들어가서 때로는 장거리 할 때는 겁이 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연료는 항상 무료입니다. 나오시면 언제든지 채워주세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하나님 언제든지 여러분의 은혜의 연료를 공급하셔서 이 은혜로 일주일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은혜의 연료를 공급하셔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일 수 있고요,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나의 귀중한 사람일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무시하지도 마시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때로는 뒤통수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분별한 능력도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